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인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이었고 역대기에서도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여호와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만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었던 왕이 없었습니다. 셋째는요. 그는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께서 일생 그와 함께 하셔서 그만큼 형통한 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그는 분명히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어머니는 아비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이 스가리아는 이사야 8장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인 스가리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사야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악함을 본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외할아버지와 그 신앙을 이어받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표적인 선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통치 원년 첫째 달, 즉 주전 715년에 그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그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동안 그들이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성전은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곳이어야 했고 제사장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고 등불도 꺼뜨렸고요. 분향과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자녀들과 아내가 사로잡히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세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크로트 베리트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르다라고 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당시 구약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언약 체결의 의식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당시에 언약 체결식을 할 때는요, 송아지를 완전히 두 동강을 낸 후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누군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결단으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앞에 서기를 소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셨는데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외적인 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일어나 성전 정화에 참여했습니다. 12절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고핫, 무라리, 게르손의 후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아삽의 자손들도 이 일에 참여했는데요. 아삽은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의 후손입니다. 찬송의 직무를 맡았고 많은 시편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도 함께 했는데요. 이들도 역시 성전에서 찬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5절 보시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드론 시내로 가져와서 버렸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아사 왕이 개혁을 할 때 태후였던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므낫세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개혁하면서도 모든 우상들을 그곳에서 버리고 불태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 정화가 완수됐습니다. 17절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성전 정화는 16일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전과 번제단, 모든 그릇들과 떡상을 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범죄해서 버린 모든 그릇들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고 다시 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정화의 모든 일들을 완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